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보면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냐?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훈련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훈련,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에도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기도도 마찬가지. 오늘이 10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주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후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역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을 우선해 두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인 본문을 영광송 혹은 송영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 대학은요, 대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에게 연설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윌슨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받은 상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졸업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한 그가 얼마 후에 프린스턴 대학에 학장이 되었고, 후에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통령이 된 거죠. 본문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여러 사본들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훨씬 오래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필로 쓴 성경 원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대량으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의 손으로 옮겨 쓴 사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넘겨주세요. 워싱턴 DC에 가면 성령 박물관이 있어요. 그거 3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유대인 랍비가 성경을 히브리어로 필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들은 그렇게 원본을 베껴 썼고, 나중에는요 사본을 베껴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 쓸 때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간혹 실수를 하잖아요. 딴 생각을 하다가 혹은 졸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극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중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기도문도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이 영광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래된 어떤 사본들 중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영광송 부분을 실제로 말씀하셨는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문처럼 가로 안에 기록을 하고 성경 아랫부분에 난해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문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초창기인 초대교회 때부터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는 그냥 축도를 하지만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이럴 때는 주기도를 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도 주기도를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렇게 주기도를 드렸는데 주기도를 드릴 때 영광송 부분의 내용을 함께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쭉 온 회중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내용으로 항상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좀 더 현대적으로 새롭게 정리된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용되던 주기도문과 최근에 사용되는 주기도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개가 빠졌다는 것. 예전에는 대개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제가 왜 그랬냐면 대개 그러니까 영덕대개가 생각이 나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사실 대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대개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저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원문에 이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에 이 부분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영광송 부분을 고백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첫째,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인데 이 부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요 아무리 힘 있는 나라도 역사 속에서 결국 다 소멸되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그렇습니다.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영국은 아직 지구상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도 많이 축소되었죠.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압도하죠. 하지만 미국의 영광도 영원할 수 없어요. 결국 미국도 지는 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요즘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도 전 세계 애국가 중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노래로 표현한 것뿐이지 대한민국이 실제로 영원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도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참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왕은 꿈에서 한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했고 그 모양도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새요 발의 얼마는 철이었고 발의 얼마는 흙이었습니다. 또 왕이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데 신상은 다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꿈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에 왕이에요. 여러분, 신상 중에서 금머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은나라, 또 녹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그리고 얼마는 진흙 같고 얼마는 철과 같은 쇠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우상은 인류의 역사 속에 세워질 제국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부순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상을 치는 부분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세상 종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세상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되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종말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세지말. 우리는 말세지말의 입구에 서 있다, 아니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제 말세지말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20세기 들어서 급속하게 많아졌고 지금 여러분 대형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이 세상에는 온갖 재앙이 부어질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7 인해재앙, 7 나팔재앙, 7 우레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진행되다가 클라이막스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미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게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휴거라고 하죠. 그 후에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 후에 주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요 피 묻은 붉은 옷을 입고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지상에서는 주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주님의 군대가 승리하죠. 그 전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아니에요. 그 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진행될 것이고 그때 마귀는 결박이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상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상이 낙원이 되게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찬양은요, 이사야 65장에 예언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천년이 차게 되면 무저갱에 결박되었던 마귀가 잠시 풀려요.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 전쟁 이후에는 영원히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전쟁에서 적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포를 쏴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군대를 태워버립니다.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은 주님의 군대의 일방적인 승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멸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세상의 권세는 대단하지요. 여러분, 권세자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하나는 권력의 범위의 한계죠.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은요,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는 고모부를 권력으로 고사포로 사형시킨 잔인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만사오케이죠. 말 그대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예요. 하지만 그의 권세는 어디까지나 북한 안에서의 권세예요. 범위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권세자는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몇십 년 아닙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독재자들은 오래 살고 또 자기의 권세를 오래 유지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치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서한에 가면 병마용이라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진흙으로 만든 군인들입니다. 진짜처럼 잘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생김새나 표정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넘겨보세요.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인형을 만들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산채로 진시황의 시체와 함께 묻어버렸어요. 진시황, 죽은 진시황을 잘 섬기라고. 여러분, 진시황은 젊은 나이에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했고 자신의 권세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어요. 그런 영생하며 자기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허망하게도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수은 중독으로 4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를 맏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왕위를 이어받은 맏아들은 형제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자매 10명을 죽이고 형제 1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죽은 후 4년 만에 그 나라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세상 권세는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권세가 가진 두 가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고백이에요. 금년 7월 26일 파리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이 될 거예요. 금년에도 자랑스러운 대한의 용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성적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우리의 국가가 연주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요, 단순히 대한민국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태릉 선수촌 기독신우회 발표에 의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딴 금메달의 총 13개인데 그중에 6개가 기독교인이 땄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죠. 전체 메달 31개 중에서 14개가 그리스도인 선수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도의 최민호, 수영의 박태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표적으로 감동시킨 선수는 누굴 것 같아요? 답이 나왔네. 역도 장미란 선수죠.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이 결정된 후에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미란 선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장 선수는요, 제가 메달을 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장미란 선수의 기사를 보니까 그 기도는 그냥 세레머니가 아니라 진짜 기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장미란 선수는 크리스천 스포츠 스타를 대표해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 선수는 태릉 선수촌의 기독 선수 모임인 샬롬의 총무로 섬겼고 예배에 매번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감사 예배에서 장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무겁게 들어올렸는데 다들 장난감처럼 들어올렸다고 하시더라. 역시 제 힘으로 들어올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다. 또 가족들과 교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덕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백했고, 또 장 선수는 시합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일단 바벨을 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번쩍번쩍 들게 해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장미란 선수처럼 세계적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장미란 선수의 기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을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미란 선수처럼 금메달을 따고, 또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도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영광송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신앙의 결단입니다. 주기도의 영광송 부분은 나는 결코 변치 않는 신앙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유혹과 핍박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유혹이 더 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유혹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한 집사님이 모 회사에 이사로 일할 때 회사에서 새로운 기계 세대를 미국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직접 가서 기계를 결정하기로 되었어요. 기계 한 대 3억씩 하는 기계를 3대나 사야 하니까 집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만일 집사님이 사온 기계가 좋지 않으면 집사님의 책임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한 미국 회사에서 미인계를 썼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발의 미녀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푸른 호수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몸매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미녀가 집사님에게 선생님, 이 일을 다 마치고 호텔 303호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때는 약간 그 좀 목소리가 요염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그게 안 되네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부터 집사님의 가슴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집사님이 일을 마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곳으로 가게 되더랍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 가사처럼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303호의 문을 당기니 문이 잠겨 있잖아. 바로 열렸어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서니 금발이 아가씨가 집사님을 반기는데 바로 그때 집사님의 눈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화살이 간을 뚫는다,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잠언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잠언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7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부분 내용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 같아요. 새가 그물로 들어가면 결국 간음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때 집사님이 화살이 간을 뚫으면 내가 죽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방에 그냥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는 에이즈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인데도 기가 막힌 미인이 유혹을 하니 마음이 흔들리더랍니다. 마귀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는 집사님 두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도님 두 분 이야기. 한 분은 감사원에 요직에 있었어요. 그는 잠깐만 눈을 감고 어떤 사건을 마무리해 주면 팔자를 펼 수 있을 것이라는 상사의 회유를 거절했어요. 그 일로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정부의 요직에서 밀려났어요. 또 한 분은요,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대표였는데 수입한 상품을 단 한 번 눈을 감고 국산품으로 원산지 둔갑을 하자는 간부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거죠. 세상 앞에서 깨끗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의 문을 닫아버린 고지식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분은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았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의 아내가 시작한 의류 사업이 의외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이웃을 섬기고 선교를 후원하고 보람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대요. 또 한 분은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은 선교지에서 보람과 흥분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고 자녀들의 성공으로 큰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삶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다른 방법은 핍박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핍박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어떤 시대보다 지구촌에서 핍박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는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북한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혹시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이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분처럼 정직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김해 초대교회 다니는 미장원을 하는 집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집사님은 그렇게 손해를 본 것일까요?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1초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들의 훈련이 얼마나 고됩니까? 심장이 터지고 근육이 찢어질 듯한 훈련을 눈물을 흘리며 이겨낸 결과예요. 그러나 메달을 따고 영광의 시상대에 올라서는 순간 지난 고통은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목숨을 걸 만한 핍박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교를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만 드리고 마음만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이 많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내려놓으세요. 육체의 게으름을 물리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광송 부분에서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는 신앙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마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실제 삶도 이런 결단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